새해가 밝아온 지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벌써 14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BBC와 CNN 방송을 보다가 너무도 가슴 아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의 7살 여자아이가 성폭행을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 아이의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리아에는 지금도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시리아의 한 청소년이 폐허가 된 현장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 고통하는 그 아이의 울부짖는 인터뷰를 보게 하셨습니다. 지중해 바다에는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찾아서 목숨을 걸고 그 바다를 건너가다 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 북녘 땅은 또 어떠합니까? 전 지구에 가득한 불의와 어둠과 캄캄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 땅을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 과연 언제 다시 오십니까? 울분이 터져나왔습니다.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일까? 왜 유엔은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왜 저 고통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일까? 들어야 될 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듣고 있는 이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3장 3000년 전에 세상의 현실이 이를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소는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부패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지 못해 한치 앞을 풍간하지 못하던 어둠과 흑암이 가득 찬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의 소리가 다시금 온 땅에 들려오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죽음의 땅은 생명의 땅이 되었고, 말씀이 들려올 때 이 절망의 땅은 희망의 땅으로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의 소리가 다시 들려오게 하십시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함께 생명 살리는 사람들, 나로 말미암아 자녀가 살고 가정이 살고 온 땅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사람들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 성령으로 함께 생명 살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첫 번째 1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였다. 그때는 언제였을까요? 3000년 전에 유대 땅이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권력을 최고의 자리에 있던 힘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앞에 서서 엘리를 도와주고 보조하던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엘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다. 사무엘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었다. 자, 그런데 둘 다 섬기는 사람인데 그 둘의 섬김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자, 사무엘상 2장의 30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엘리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보면 엘리도 섬기던 사람이었고 사무엘도 주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섬김은 너무도 대단했습니다. 너무도 영광스러웠습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 서서 시마다 때마다 앞장서서 백성들을 지도했습니다. 예배를 집례했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누구도 사무엘을 주목하지 아니했습니다. 엘리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던 볼품없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섬김을 알고 계셨고 분명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자, 엘리의 섬김과 엘리의 직분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말씀이 어땠을까요? 말씀은 희귀하여졌더라.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것은 말씀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은 넘쳐나는데 바른 말씀이 없고 바른 하나님이 선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면 온 사방에 물이 천지이지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제사장도 많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많았고 승김회, 봉사자도 많았지만 바른 말씀이 사라져버렸고 바른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이상, 환상과 계시도 점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더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시력이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 시력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고 영의 눈도 그는 동시에 어두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말씀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은 있었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이 말씀과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회방꾼이었고 말씀의 장애물이었고 말씀의 걸림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의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3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등불이 꺼지기 직전이 가장 어둡거든요. 죄가 극성을 부리고 어둠이 극성을 부리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새 시대에 새 인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셨고 그를 통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2절에는 그때의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던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소에 눕다는 것은요, 잠을 자기 위해서 잠자리에 눕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그 시절에는 제사장들은 말씀을 받기 위해서 법궤가 있던 성소에 누워 말씀을 기다려야 했고 환상과 계시를 기다리며 거룩한 성소에 머물러 거기서 잠을 청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엘리는 어떠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멸시하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도 아니했고 잊어버렸습니다. 말씀 듣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힘없는 사무엘에게 그 자리를 대신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제단, 금요, 철야,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영적인 사명을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곳을 떠나버린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어둠은 깊음만 같습니다. 죄악은 갈수록 극에 달했습니다. 그를 지도하던 엘리는 사실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그에게 순종했고 여호와를 존중했습니다. 아무도 사무엘을 주목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만은 사무엘을 주목하고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그의 섬김과 그의 봉사는 바르고 정직한 섬김이었습니다. 진실한 섬김이었기에 그의 직분을 너무도 기뻐하시고 그의 섬기는 그 모습을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너무도 기뻐하셨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사무엘의 나이를 12살 소년으로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몇 살이었을까요?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그의 나이가 98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 말씀이 들려와서 세상을 살리며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경험이 많고 경륜이 많다고 해서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비록 연소한 소년일지라도 사무엘처럼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있는 사람, 여호와를 존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정직과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어떤 직분이든 바르게 감당하며 바르게 섬기는 그들을 통하여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온 땅에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29장의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이 죄를 먹고 마시고 지도자들이 죄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직분을 감당하고 섬김을 감당하고 있다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섬김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깊이 잠들게 하는 어둠의 영과 미혹의 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살아날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고 희망의 땅이 절망으로 변하게 하는 그야말로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을 거룩한 지도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존중함으로 죄를 멀리하는 사람, 거룩과 성실함으로 정직과 진실함으로 직분과 승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들려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열방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에 계십니까? 교회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계십니까? 여호와를 멸시하고 있다면 여호와를 멸시하는 잘못된 섬김에서 떠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여호와를 존중하는 바른 섬김을 감당하셔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4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부패하며 타락한 그들에게는 말씀은 들려올래야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로막아 버렸고 회방하고 장애물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호와를 존중함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섬김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이 이 땅에 끊임없이 들려오게 하십니다. 자, 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무려 3번씩이나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캄캄했습니다. 말씀이 있어도 말씀을 들을 만한 지도자가 없었지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람을 부르시고 다시금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자, 사무엘은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를 부르는 엘리의 말이라고 생각을 했죠. 누워 자던 성전에서 벌떡 일어나서 엘리의 집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을 겁니다. 부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에게 달려갔지만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거라. 6절로 9절을 보니까 사무엘은 한 번, 두 번, 3번씩이나 엘리에게로 또 왔다가 달려가고 또 왔다가 달려가기를 계속했을 때 그제야 이 둔감했던 엘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보다. 이 아이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어찌해서 대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앞장서서 제사를 집례했고 백성들을 대표해서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왜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했을까요? 왜 12살의 어린 소년 미숙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소년 사무엘에게 말씀이 들려오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마치 나에게 하는 말씀인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오고 내 가슴에 화살이 박히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오는 그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200명이 되지 않던 교회를 목양하셨습니다. 장로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기업체 임원으로 역임하셨고 지식이나 다방면에 그야말로 박식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장로님은 시마다 때마다 목사님을 늘 찾아와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그것이었죠. 목사님, 교회가 생각처럼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책임 아닙니까? 설교하는 말씀도 그렇게 해서는 한참 부족합니다. 그런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목사님은 할 말이 없으셔서 장로님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다른 분들은 전혀 다르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기꺼이 따라오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셨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장로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그 후에 크다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은 병이 생기셔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고, 그때 신방을 가서 예배를 인도할 목회자가 이 교회 안에 한 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소천하신 다음에 그제야 목사님은 장로님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은 마지막까지, 임종 직전까지 전임 목사님 얼굴 뵙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습니다. 임종하기 전에 그 목사님이 나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말씀을 한 절 들려주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차마 본인의 입으로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동일한 목회자의 설교의 말씀이 이 주일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건강할 때, 평안할 때 그 소리는 전혀 들려오지 아니했고 귀에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처럼 서침한 같지만, 왜 임종의 순간에 그때는 단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기를, 예배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했던 것일까요? 목회자가 다른 분으로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르게 변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8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지난 목요일 날 한 어르신을 찾아뵙고 병상 세례를 주셨는데 어젯밤에 소천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고 계시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 있을 수가 없으셨는데 그날은 끝까지 앉으셔서 저의 세례를 다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셔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은 음성으로, 말씀으로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이 누워있던 그곳에 그 머리맡에 오셔서 서 계셨습니다.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머리맡에 서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입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가 듣고자 하는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고 자신의 생각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뜻이 가득 차 있는 그곳에는 말씀이 귀에 들려올래야 들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무엇하는 사람일까요? 주인의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말씀을 하면, 주인님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인님 다른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는 종이 아니라 그가 주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은 종의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그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순종할 마음을 먹고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들에게는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했고, 왜 소년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오게 하시고 그에게 서 계셨습니까? 말씀은 언제나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들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사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하며 실천하며 행할 마음을, 순종의 마음을 먹은 자들에게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내가 듣고자 하는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고 내 생각과 내 뜻이 가득 차 있다면, 말씀은 아무리 말씀이 많아도 나에게 들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33장 31절에 나와 있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하나님은 시마다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에스겔을 보내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을까요? 머리로 들었습니다.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받기도 했고 감정의 반응들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역사도 없었고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 아무런 사건도 그들에게 일어나지 아니했습니다. 말씀이 없어 말씀을 전할 주의 종이 없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에 어떠한 역사도 어떠한 행함도 그들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기심과 탐욕이 가득했고 대접받고 높아지는 것을 생각했다면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었고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항상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의 4장 23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의 생각과 너의 주장과 너의 뜻을 한번 비워보지 않겠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가슴에 들려올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너의 가정이 살고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할 마음을 먹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살리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남쪽에 있는 산타바바라시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최소한 13명이 죽임을 당했고 수십 명이 실종을 대했습니다. 이 시당국에서는 이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주택을 덮쳐서 인명피해가 날 거니 속히 대피할 것을 끊임없이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 주민의 15%만이 이 대피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빨리 피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 말을 들었지만 들을 게 있는 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대피하여 재앙이 비껴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한 주민들을 보니까 어린아이가 지렁이에 파묻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그대로 듣고 따라하고 행하는 순종할 마음을 먹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무엘을 통해서 캄캄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온 땅에 새롭게 비치게 하셨습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온다고 새해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이 들려올 그때 새해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쾅쾅 내 가슴에 들려올 수 있도록 바른 승김으로 돌아가시고 바른 마음으로 돌아가시고 말씀하시면 종이 그대로 따라하겠나이다. 순종할 마음을 먹고 말씀 앞에 서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